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듯이 이사야서는 그 말씀이 담고 있는 예언의 내용에 따라 1장부터 39장 그리고 40장부터 66장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언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은 곧 그 예언을 받는 대상에 대한 설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선 이사야서 전반부인 1장부터 39장은 아수르의 공격 앞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대상으로 설정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신앙인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작은 어려움 앞에서 금방 흔들리면서 세상의 그 유혹이나 세상의 공격 앞에서 맥없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그 유다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경고하시고 그리고 경계하시는 심판의 메시지가 그 주된 내용인 거죠. 하지만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미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큰 어려움을 겪고 이제 그 어려움 가운데 또 때로는 어떤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위로의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죠. 그리고 이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되면서 이사야서 후반부에는 아주 독특한 표현 방식이 하나 사용되는데 그것이 바로 소위 종의 노래라고 불려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노래라는 형식을 가지고 또 세상에서는 별일 없는 사람인 종이라는 어떤 이 주인공을 등장시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구원과 회복의 일들을 이끌어 나가시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를 이제 후반부에 쭉 펼치시는데 이 종의 노래는 이사야서 후반부 전체에 네 부분에 걸쳐 등장하면서 이사야서 후반부를 이끌고 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첫 번째 종의 노래로 알려진 그런 부분이죠. 이 네 개의 노래는 근본적으로는 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회복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말씀들인데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접근하는 방식들 또 강조하는 부분들은 조금씩 다른 거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첫 번째 종의 노래인데 그러면은 이 첫 번째 종의 노래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고 계시느냐?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오늘 첫 번째 종의 노래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무엇보다 자신의 종을 세상 모든 이들에게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것으로 그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당신이 택한 당신의 사람을 너무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면서 이 사람이 내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 바로 내가 택한 사람이라고 강조하는 어떤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가운데 묻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거죠. 표현 방식은 분명히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방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사람들, 비록 지금은 넘어져 있고 비록 지금은 실패 가운데 있고 비록 지금은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세상이 너를 어떻게 평가하든 환경이 너를 어떻게 이야기하든 상관없이 너는 나에게 너무 귀한 사람이라고 난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사랑의 말씀이 이 선포 가운데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내게 너무 귀하다. 환경이나 네 자신이 너를 볼 때 어떻게 바라보든 상관없이 세상이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이 너는 세상 그 어떤 누구보다 내게 귀하고 난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난 너를 붙들고 있을 것이고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나의 사람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음성을 언제나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우리가 신앙인이지만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고 실수하고 실패할 때도 있고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비참한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도 정말 많지만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세우시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 자랑스러워한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이 회복의 은혜가 임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세상 가운데 든든히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걸까? 넘어진, 쓰러진, 정말 좌절하고 있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물론 기본적으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은 보다 직접적으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아름답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자랑거리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이 땅을 살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이 사랑하시죠. 그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이 바라는 게 뭐예요? 잘 살았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잘 됐으면 좋겠다, 정말 아름답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옆에서 이렇게 힘주고 도우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세우시는 목적은 거기 서 있으라고 세우시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아름답게 살았으면 좋겠다, 네가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셔서 우리를 아름답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마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응답인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은혜로 세움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제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시는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로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은 세 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보다 온유하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은 온유하게 살아야 된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죠. 온유하게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한마디 더 붙여주세요. 제발.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보다 온유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절 3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온유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이죠, 막 난리치면서 막 싸움꾼처럼 그렇게 막 사납게 막 싸움닭처럼 누가 말만 붙이면 그냥 쏘아 붙이면서 난리치면서 막 아둥바둥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날 기쁘시다고 하시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정말 전능자의 손에 내가 붙들려 있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편안함과 안도감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걸 한마디로 성경은 온유함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온유한 자로 이 땅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속으로 목사님, 타고난 성격이 원래 괄괄한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니 그럼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못 사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 아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어떤 부드러운 성격을 이야기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이 온유함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나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나브. 근데 이 아나브라는 말이 굉장히 좀 재미있어요. 이게 온유한, 겸손한 이런 뜻인데 원래 뜻은 뭐냐면요, 가난하다, 비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자기 땅이 없어서 헤매고 있는 그런 상태를 아나브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냥 단순한 어떤 가난함을 뜻하지는 또 않아요. 이 아나브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주로 어떤 말과 가장 많이 같이 등장하냐면요, 희년이라는 말과 같이 등장해요. 희년.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것처럼 지금은 내 땅이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희년을 선포하시면요, 그때 모든 사람이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내 땅이 없지만 원래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이 희년이 선포되면 다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내 땅이 회복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게 희년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회복될 그 땅을 바라보고 있는 게 바로 아나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가난한 게 아니에요. 그냥 비참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내게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며 사는 것, 이게 바로 아나브고, 성경은 이 아나브를 바로 온유함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요, 그렇게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거나 분노하고 쉽게 절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회복시키실 걸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 바로 그 믿음, 그게 바로 온유함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이 온유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어디냐면 민수기 12장 3절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정말 온유한 사람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모세는 불같은 성격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주 욱하는 성격으로 유명해요. 유대인들이 가장 강한 캐릭터로 여기는 사람이 모세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보니까 욱해가지고 돌로 사람을 쳐 죽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또 화난다고 막 돌 집어던져서 다른 사람 때리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성격이 그래도. 그런데 모세는 그 정도의 욱하는 성격인 거예요. 이걸 참지 못해, 혈기가 있는 사람인 거죠.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아와요. 하나님이 직접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그걸 가지고 조심조심 갖고 오다가 화난다고 어떻게 했냐면 그 십계명을 땅바닥에 집어 던져서 깨트린 사람이에요. 너무 화가 난다고. 아니, 화가 나도 여러분 우리 집에서 화나면 뭐 집어 던지셨지만 잘 보고 던지잖아요. 안 깨질 거, 안 비싼 거 막 이런 거. 저는 안 던집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걔도 던질 때 그래도 대충 보지 뭐 아무거나 집어 던지자. 근데 모세는요, 십계명이에요. 그런데 그걸 막 집어 던져. 무슨 말이에요? 화나면 눈에 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성격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온유가 태어난 어떤 정말 유순하고 뭐 부드러운 그런 성격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모세는 그런 거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성경은 모세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하다고 이야기했느냐? 그걸 알려면은 12장 1절부터 우리가 읽어봐야 돼요. 12장 1절 2절에 성경이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을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어요. 그러자 아론과 미리암이 와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백성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이방 여자를 첩으로 맞아들일 수 있느냐, 막 난리를 치는 거죠. 비방을 해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세가 거기에 한마디도 대항하지 못해요. 참아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뭐 그래도 괜찮았는데, 그러다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게 됐냐면, 왜 모세만 지도자냐? 뭐 하나님이 모세만 만나주셨냐? 우리도 만나셨고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셨다. 그러니 모세 혼자 마치 유일한 지도자인 것처럼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거, 이거 잘못됐다라고 막 하면서 백성들을 선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옳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꼭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 얘기를 들은 모세가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형제이기 때문에 더 화나고 섭섭했을 거예요. 그러고 사실 모세는요, 그때 얼마든지 이들의 입을 다물게도 할 수 있고 또 이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모세는요 잠잠했습니다.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어요. 화내지 않고요, 그저 묵묵히 참고 또 참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참고 또 참으니까 이제 누가 못 참느냐? 하나님이 못 참으시더라는 거예요. 12장 2절 맨 마지막에 그 말을 붙여놨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누가 들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4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암과 아론을 불러다 놓고 아주 진노하세요. 그리고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리게 되죠. 이런 배경을 가지고 민수기 12장 3절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온유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단어를 취할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적 관점으로 그 단어를 취하면 안 돼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눈으로 그 단어를 취하고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데, 성경은 온유함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민수기 12장 내용을 토대로 보니까 온유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실 때까지 내가 먼저 쉽사리 움직이지 않는 것, 기다리는 것, 참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의 정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철저히 그리고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요, 갑자기 어려운 일, 뜻밖의 상황을 만날 때 쉽게 분노하지 않고 막 쉽게 난리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 이 어려움을 통해 궁극적으로 나를 선한 것으로 인도하실 걸 믿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견고하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 그는 쉽게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온유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제자는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인지를 8개의 복, 8복으로 설명하시면서 그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세 번째 가서 뭐라고까지 이야기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왜 이 말이 나왔는지 이제 아시겠죠? 이게 아나부 때문에 나온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아나부죠. 즉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돌려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온유는 뭐냐? 여러분, 환경을 보지 않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지 않는 거예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나 중심이 아니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것, 내가 취하고 싶은 것, 내가 행동하고 싶은 것, 내가 움직이고 싶은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이런 온유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함은요, 성격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온유는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이 온유함을 이야기하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온유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이 임할 때, 그때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삶의 상황들이 있겠지만 때로 답답함 있고, 때로 억울하고, 때로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분노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 때로는 정말 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막막함과 절망이 여러분을 덮은 상황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저는 여러분이 끝까지 온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은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은 바라보시고 가장 적합한 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 이게 바로 온유함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자, 온유한 자로 사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이라면,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성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겉으로는 온유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내면은 아주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이걸 쉬운 한글 성경이 뭐라고 번역했냐면요, 희망을 잃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언제까지요? 세상의 정의를 세울 때까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정말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결코 희망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내 삶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기다리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가져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낙심하고 쉽게 절망하고 쉽게 포기하는 것은요, 결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뭐 조금 하다가 금방 포기하고 금방 좌절하고 금방 낙담하고, 아유, 뭐 원래 마음이 약해서 그래요, 타고난 성격이 그래서 그래요. 아니, 여러분, 그거 성품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거는요, 영적인 패배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확신하신다면,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순간적으로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잠시 넘어질 수 있어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 연약하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반드시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수없이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시 일어나려니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 자 아닙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세상 가운데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서 참 도전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성격적인 특성도 그렇고 또 뭐 상처 같은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외적으로 그 온유한 거는 목회 연수가 쌓이면서 그래도 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여러분이 믿건 말건 하여튼 저는 제가 볼 때는 좀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런데 이 내적으로 강하고 담대한 거, 이거는 시간이 가도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너무 많이 흔들려요. 아무것도 아닌 거에 자꾸 마음이 무너질 때가 참 많아요. 지나고 나면 아니 내가 왜 그랬지 싶은데, 그때는 그것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면서 막 말이죠. 제가 막 어떤 신경 쓰고 이러면요, 신경성 막 그 위험 같은 게 생기는데, 막 그런 게 너무 쉽게 막 생기고 막 그럴 때가 많아요. 목회를 지금 30년 가까이 해놨는데도 온유함은 조금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정말 잘 안 돼서,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렇지 정말 갈등하고 헤매고 막 정말 혼자서 낙심하고 뭐 이럴 때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내면적으로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면요, 외면적으로도 결코 온유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내면이 흔들리는데 겉으로 온유하다, 그건 온유한 게 아니라 비겁한 거예요. 비굴한 겁니다. 우리 내면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요, 온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첫 번째 그 온유함을 갖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거 뭐냐? 강하고 담대함을 먼저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내게 염려, 걱정, 근심 밀려올 때마다 그거에 휩싸여가지고 그거에 끌려다니면서 안절부절 못하고 사는 인생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주신 그 능력으로 그것들을 물리치며 승리하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택한 사람의 모습은요, 바로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환경이 잠깐 어둡다고 해서, 바람이 분다고 해서, 태풍이 몰아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결코 침몰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흔들리고 빠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반드시 우리 손을 잡아 이렇게 세우셔서 아름다운 자로 세상 가운데 우뚝 세우실 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살아야 될 삶의 두 번째 모습이에요. 자, 세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세 번째,
하나님이 택한 사람의 모습은요, 세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위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은 그 말 자체에 어떤 뜻이 있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선택하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의 일을 맡기신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셔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실 때 그 사람 보고 와서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너 혼자 누리고 즐기라 라고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를 세우고 난 다음, 그렇게 그를 풍성하게 하고 난 다음, 그를 그렇게 정말 아름답게 하시고 난 다음 그를 통해 이제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면서 그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영혼이 살아나고 풍성케 되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베풀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세상을 섬기는 자로 이 땅을 사는 그 일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을 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니 목사님 뭐가 있어야 섬기죠, 내가 뭘 좀 이뤄야 섬기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물론 뭐 있으면 잘 섬길 수 있겠죠, 뭐가 더 잘 되면 잘 섬길 수 있겠죠. 그런데 꼭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분이 카톨릭 사제지만 뛰어난 영성의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은 그가 그 뉴욕 타임즈 기자였던 프레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 헨리 나우엔이 이제 있는 거기에 찾아와서 지내다가 이 사람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 일 열심히 하면서 뭔가 뭐 이루는 것 같지만 굉장히 자기를 잃어버리면서 공허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가운데 이 사람이 감동을 받고, 그래서 이 헨리 나우엔에게 자기와 또 자기처럼 사는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삶의 본질을 제대로 찾을 수 있는, 정말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어떤 인생의 지침서 같은 것을 좀 써달라라고 부탁을 했고, 그 부탁을 받고 그가 고민하면서 쓴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이 헨리 나우엔이 이 사람의 부탁을 받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던 중에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들려왔던 그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뭐냐면, 사람이 정말 바르고 아름답게 살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고 그 책을 쓰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사랑받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네 가지의 중요한 단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선택받은, 축복받은, 상처받은, 나누어주는 자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분이 이제 뭐 미국 사람이니까 영어로 했겠죠. taken, 선택받은, 그 다음 blessed, 축복받은, broken, 상처받은, 깨어진, 그리고 기분, 나누어주는 자로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사람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네 가지가 사실은 이 헨리 나우엔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그 책에서 성만찬의 네 가지 특징을 언급했는데 그 네 가지와 아주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나누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 여러분 성경을 잘 기억해 보세요. 성만찬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떡을 제일 처음에 뭐 하죠? 떡을 취하시고 테이큰 하셨다는 거예요.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 뭐 하셨는지 아세요? 축사하시고 블레스드죠. 그 다음 뭐 하셨냐면 그걸 갖다가 떼으셨어요. 브로큰 하셨습니다. 브레이크 하셨죠. 그 다음 뭐 하셨냐면 그걸 갖다가 나누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만찬의 이 네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이 성만찬을 이야기했는데 그거가 동일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나의 사랑하는 자유라는 책 가운데 우리가 아름답게 살려고 할 때는 바로 주님의 손에 들려진 그 성만찬의 떡처럼 살 때 정말 아름답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첫째, 취하시고, 즉 이 말은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인생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르고 뽑으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이 취하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 반드시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축사하시는 거예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즉 여러분과 저는요 축복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내가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축복의 통로다. 축복받은 자, 나는 복을 나눠주며 사는, 나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복 있는 자로 이 땅을 산다는 사실을 늘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이에요. 세 번째, 브로큰이에요. 주님께서 필요하시면 우리를 브레이크 하셔서 사용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사실 우리는 깨어진 자로 살아갈 때가 더 많죠. 상처받은 자, 연약한 가운데 살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고 완벽해서 혹은 승리하고 잘 돼서 성공해서야만 어떤 사용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심지어 깨어짐도 하나님 손에 들려져서 그대로 사용받게 하실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요, 기분이에요. 나누어 주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누어 주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 그럴 때 아름다운 자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도전받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 이야기의 결론이 뭐냐면 주는 자로 사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자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뭘 받으려고만 몸부림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나눠주면서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세상에 증거하며 사는 사람으로 살려고 할 때, 그때 정말 그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서 다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아름다운 것의 마지막 최종 수혜자로 천국에 가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돈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어요. 물질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내게 주셨는데 그건 내가 받아가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천국 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아름다운 것으로 넌 뭐 했느냐? 하나님,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마치 그 얘기는요, 내가 땅속에 깊이 잘 묻어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내게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나눠준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또 하나 굉장히 강력하게 도전받은 게 뭐냐면, 이 헨리 나우엔이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는 삶으로, 성공으로, 강함으로, 잘됨으로 나눌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죽음으로, 실패로, 연약함으로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해서 많은 걸 가져야만이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공과 부유함뿐만이 아니라 나의 아픔과 실패를 가지고도,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도, 나의 정말 세상이 볼 때는 아무 어떤 가치도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랄지라도,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면서 내게 붙인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뭘 많이 가지고 뭘 성공하고 잘해서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손에 들리시기만 한다면, 내가 정말 나눠주는 자로 살기를 원하고 베푸는 자로 살기를 원하고 복을 받는 것, 내 손을 움켜쥐는 것만 관심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축복의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고민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정말 몸부림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요 나의 연약함을 들어서 당신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낼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너는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이고 내가 택한 사람이다, 난 널 사랑한다, 이 음성 날마다 현재형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잊지 마세요. 특별히 내 삶이 너무 힘들고 내 마음이 너무 어렵고 특별히 내 신앙이 자꾸만 흔들리는 어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붙잡으세요.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마음을 이렇게 세워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종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답게 온유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세상을 섬기면서 이 땅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